찬양대가 아멘을 할 때 참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날로 날로 우리 찬양대가 성장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년 전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에 우리 오홍욱 집사님이 자연생활에서 반찬을 사다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직장에서 바로 오는 분들에게 저녁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 그게 끊겨서 아쉬웠는데 요즘 우리 찬양대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그러면서 또 안식일 시작하는 저녁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최석 우리 교수님이 침례를 받는데 우리 영화 아빠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화 엄마, 우리 김은혜 자매가 성도가 아가씨 때 우리 최원석 장로님 가게에 정말 신발을 수리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인연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 영화를 데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또 우리 윤서, 오늘은 또 준아 아마 국제교회 간 것 같아요. 오늘 온 가족 이렇게 5명이 다 이렇게 교회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자라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제 생일이 그 다음날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월요일 날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한쪽 마음에는 어머니 생일도 제대로 기억도 못 하시고 내일인데 왜 한편으로는 참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고 어려운 몸도 불편하고 한데 아들 생일을 기억하고 생각해가지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하셨는데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미역국은 먹었는가? 그래서 예,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목회가 1년, 2년 늘어나고 나이도 1살, 2살 먹으면서 맞다 틀리다, 옳고 그르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씨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냥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가 충실하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싹이 나야 되는 거죠. 자, 싹이 나가지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어야 됩니다. 이삭에서 그 다음에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에 충실하면 곡식이 된다, 충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다른 사람의 구제를 베푼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물론 그것은 표면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삭에 충실하면 곡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성경에서는 충실하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 하나에서 싹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삼육학교에 관련돼서 우리 3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혁이, 용아, 산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학교에 전학 가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나야 돼요. 자리가 안 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산이가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1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가 안 나요. 자리가 안 나. 그런데 이번에 합회에 우리 김성민 목사님, 우리 청소년 부장 목사님이 연합회로 발령이 났어요. 연합회 해외 선교를 맡는 그 총무로, 부총무로. 근데 지난번에 국제교회에 우리 한번 방문을 왔는데 애를 데려갔는데 아들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다니는.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자리가 하나가 빈 거예요. 근데 우리 산이가 지금 세 번째. 그러니까 자리가 나야 돼요. 자리가 안 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이 전학을 이렇게 기다리는 자모가 한 명이 있었는데 자리가 났어요.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출석, 헌금. 근데 헌금 생활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써놨어. 그래서 학교에서 거절이 됐어요. 자리가 났는데 못 갔어요. 얼마나 참, 그 엄마도 참 주의를 하지 못했고, 저도 좀 지도를 못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꽤 오래전 얘기예요. 한 4년 전 얘기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1년인가 2년을 기다려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싹이 나게 하고 이삭이 되게 하고 곡식을 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 대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고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 요즘 그 본당 청소, 바닥 청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 로봇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은 밤 12시가 넘어도 불을 꺼놔도 청소를 해요. 우리 전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청소해라. 그럼 이거 청소, 잠도 안 자고. 그래가지고 요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안식일에 쉬잖아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안 쉬시고 뭐 하세요? 우주를 운행하시고 별들을 운행하시고 밤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허파를 통해서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 세포 하나를 다 전 인류를 그렇게 하고 계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잠깐 존다면 다 죽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태양을 통하여 온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그 씨에 하나님께서 전기를 탁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탁 나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산이 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목사님들 3분도 발령을 낼 수가 있어요. 타 지역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씨가 싹이 트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셔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농부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 출석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헌금 생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삼육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모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카톡에 아이고 교과 공부할 때까지 좀 일찍 오세요. 그래서 우리 도인이 엄마도 일찍 이렇게 와서 교과 공부하고 그랬는데 아침 일찍이 어린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챙겨가지고 이렇게 9시 반, 10시까지 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생활도 안 해봤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온 엄마들에게 아이고 이렇게 교회도 일찍 나와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요. 그러고 안 와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참 여기 온 엄마들도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오늘 가족들과 자녀들과 먹어야 될 곡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 귀중한 곡식을 땅에 던지는 거예요. 뿌린다는 것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농부들이 씨를 땅에 뿌리고 던지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한 가마니를 뿌렸으면 가을에는 5가마니, 10가마니가 될 것을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농자도 모르셨던 분인데 이 종중 땅을 이렇게 빌려 가지고 이제 뭐 시제못이라고 몇 가마 내놓고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셨는데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 수매를 합니다. 그게 목돈이 생겨요. 저희 아버지께서 젊어서 뭐 하느라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빚을 지셨겠죠. 그것을 이제 한 번씩 다 갚는 거예요. 그 몇 해를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 빚을 갚으시더니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만세.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릴 때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가 이렇게 땅에 뿌려지면 금방 그게 막 싹이 확 나고 이렇게 안 보이죠. 꽤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데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으면 땅 속에 있잖아요. 안 보여요. 여기서 싹이 나올 때까지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증거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생기를, 전기를 불어넣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서 어느 것이 잘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 채식 뷔페 운영하는 분이 이제 그 조기 은퇴하시고 파트타임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이영길 목사님 산림 채식 뷔페 운영하시거든요. 그 사모님이 약사예요, 약사. 남성교회에서 전도회를 했는데 1,000만 원짜리 전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 한 명 침례를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명 침례 받았다. 아쉬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모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사모님이 낸 11조만 해도 1,000만 원만 되겠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 결과를 몰라요. 한 명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수치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손해다 이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온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이 돼서 어떠한 사람들이 될지, 어떤 인물들이 될지, 저 중에 아마 진짜 노벨상을 타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아이들이 막 뛰놀고 막 그 공차다가 막 저기 담을 넘어가고 유리창을 깨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에디슨은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퇴학당했어요. 그러나 그 에디슨이 위대한 발명을 해서 정비를. 우리는 어느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관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고사리가 있고 대나무가 있는데 고사리는 씨를 심으면 이게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대나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대나무 씨는 2년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싹이 안 나와요. 3년이 돼도 싹이 안 나오고 4년이 돼도 싹이 안 나오고 5년이 돼야 이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10년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20년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년째 되던 해에 대나무에서 아주 작은 싹이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려 6개월 만에 그 대나무가 30m를 자라나요. 와, 놀랍죠. 5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던 그 대나무가 6개월 만에 몇 미터가요? 30m가. 그러면 대나무는 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뿌리를 땅속 깊이. 만약에 대나무가 뿌리를 시원찮게 내리면 30m 자라면 그게 넘어지지. 그게 온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대기만성. 좀 더딘 아이들은 더 크게 자라려고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 뿌리가 대나무를 강하게 만들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천연계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이 자라남이 필요한데 이 자라남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싹이 났는데 곡식이 안 된다? 죽은 거예요. 곡식이 났는, 이삭이 났는데 곡식이 열매를 못 맺는다? 죽은 거예요.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면 자라나야 돼요. 양은 상관없어요. 하여튼 작년보다는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식물이 자라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는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 이기 교수님, 지금도 뭐 배우고 있습니까? 이제 다 배웠으니까 너 배울 거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녀 엄마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바이올린 배울 일이 없어요? 지금도 배웁니까? 저는 우리 사녀 엄마에게 이제 가끔 이렇게 좀 특장을 부탁하는데 갑자기 부탁하면 그래요. 목사님 갑자기 부탁하면 안 돼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저 잘하는 사람이 지금 부탁하면 바로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영화 엄마도 그렇고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연습도 하고 우리는 평생 계속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시키고 재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누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행복하려고 삽니다. 그 90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중국 신화에 순임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순임금은 이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를 다하고 우애를 잃지 않은 아주 위대한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계모가 있었는데 이 계모가 이 순을 죽이려고 땅을 파라고 그랬어요. 우물을 파. 그래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리려고. 근데 이 순이 똑똑해가지고 땅을 파면서 빠져나갈 그 땅까지 같이 파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용서하고 효도를 다하고 형제 우애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순에게 물었어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런 계모치하에서 참고 지냅니까? 그러니까 순이 대답하기를 아버지께는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라는 임금이 이 순의 명성을 듣고 자기 두 딸을 이 순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순이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는 이 순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순은 선양을 받아 왕이 된 후에도 부모 앞에는 항상 공손하고 동생들은 제후로 봉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그 계모를 공경하고 이복 동생들을 제후로 봉했어요. 나중에 순의 진심을 안 부모와 이복 동생은 자신들이 저질러 온 짓을 반성하고 순과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맹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높고 위대한 순임금이 되고 싶습니다. 순임금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맹자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맹자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자야, 네가 순임금이 되고 싶냐? 순임금과 같은 그런 인격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순임금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다녀라. 그러면 너는 순임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근 한 몸을 누일 무덤조차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게으르고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모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요즘 뭐 장례 비용이 한 3천만 원이 든다고 3천만 원을 모아놨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도록. 혼자 사는 분인데,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느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느라고 본인의 몸을 누일 만한 그 무덤조차도 살 돈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가진 것이 많죠.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를 산다면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힘써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갖는다는 것, 많은 사람은 부담을 갖기를 싫어해요. 우리 신임 장로님들께서도 아이고 우리가 지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장로라는 직책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고 했냐면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영혼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라남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진그룹의 그 창업주 조중훈 회장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6.25 전쟁 이후에 20대일 때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던 길에 한 외국인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지금 인천에서 서울까지 얼른 배달해야 되잖아요. 얼른 해야죠. 또 다른 일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이 조중훈 회장님은 일을 하던 중이라 매우 바빴지만 이분이 한가해서 차를 멈추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무려 1시간 30분이나 걸쳐서 차를 고쳐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외국인 여성이 고맙다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사례로 주려 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의 친절은 베푸고 삽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자 그녀가 주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외국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왔는데 그 남편이 미8군 사령관이에요. 미8군 사령관. 그래서 그 남편이 감사의 사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조중은 이 청년이 이유 없는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살해를 하고 싶다면 정당한 명분이 있는 일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운전하는 사람인데 미8군에서 버리는 폐차를 저에게 주신다면 그것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폐차 인수 권리를, 미8군 사람 그거 주는 거 그거 일도 아니거든요. 버리는 차 거기다 주는 건데 뭐 그게 힘들겠습니까? 사령관인데. 그래서 이 조중은 회장이 그 미8군 폐차를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항공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놓인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나중에 대한항공 만들려고 도와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청년이 실천한 작은 나눔은 그의 인생을 꾸리는 미천이 되었고, 그를 국내 운송업계의 독보적인 존재이자 한중그룹의 창업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한 말씀만 내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자라나는 올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